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예, 하여튼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한 15일쯤 끝나야 될 분량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끝날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시간씩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도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마서 책에는 우리가 설교에서 빠졌던 부분들을 한 3분의 1 정도는 보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교 외의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좀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단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결코 그 나오는 책이 깊이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을 좀 정확하게 읽고 주님 은혜 안에서 풀어지면은 어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5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이삭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이삭 전도사님께서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또 감수를 해줘가지고 영어도 아마 한 5월이나 6월쯤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쭉 산에를 가면서 인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겉으로 보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병이 들고 이렇게 죽음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겉으로 보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는 모습은 인생이나 또 다른 모든 짐승이나 이제 거의 동일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단지 여기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행복이라는 게 어떤 게 참된 행복인지는 사람 따라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내가 행복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혼자서 먹고 즐기고 백수의 일요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대한 어떤 행복감, 존재감을 느끼려면 반드시 타인에 의존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타인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요. 거기서 우리는 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타인도 나를 통해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은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동일한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듯이 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주의 철학관에서는 한 인생이 죽으면 한 세계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늘 상대적이면서도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 기준에서 상대를 보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그 상대방 기준에서 나를 보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늘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인류의 문명을 보면은 많은 철학들이 일어나고 종교가 발생을 했던 걸 보면은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나는 분명히 타인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데 그 타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타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다시는 사람 만나는가 보냐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면 갈수록 그 사람은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적인 이 갈등, 충돌하는 상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종교에서는 율법을 만들고 경전을 만들고 해서 이걸 수행해 나감으로써 이제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생각보다는 아휴 내 인생 그냥 죽으면 끝인데 내 가족이나 내나 잘 먹고 잘 살지 하면서 육체로 확 끌려가 버리는 그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우리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라는 존재도 만족시키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 발을 내딛는 것이 이제 신앙의 또는 종교의 발을 많이 내딛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종교의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끝이야 하는 사람들은 이 현세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나름 신앙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 어려움이 뭔지 내가 신앙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겠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현재의 만족을 어떻게 보면 저 내세의 세계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아내고, 그래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내가 잘 살 거야 하면서 내 만족을 단지 연기하는 거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종교라고 하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종교를 하기에는 대부분 어려움 때문에 출발을 하는 것은 맞아요. 또는 내가 재물을 지키려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우리가 시주도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내 이 행복감을 만족시켜 주어야 될 존재, 하나의 우상으로 어느새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인생의 고통을 참는 이유가,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내가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전부 다 내 행위로 천국을 구하려고 하고 내 행위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는 우상의 신앙을 대부분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중간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사실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다양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 너무 기뻐서 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고통을 좀 기도함으로써 완화시켜 보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냥 한번 가보자. 가다 보면 믿어지면 믿지. 이런 냉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하는데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기준으로 할 거냐, 그 시각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은 또 과학이 확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세 천년 가톨릭이 끝나자마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간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을 해지고,
고대 그리스의 그 인본주의, 인간에 대한 이성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쭉 그렇게 그러한 시대가 흘러감으로써 인간이 드디어 그 중세 천년에 그 하나님, 카톨릭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이 가리워졌던 인간에 대해서 이게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자연을 해석하려고 하고 자연에 대한 법칙을 발견해서 예측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생명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DNA도 조작하려고 하고 우주도 우리가 정복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신앙이라는 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의 근원,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이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신앙은 그쪽 영역인 거예요. 과학은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흐려져 있다 보니까 신앙과학을 한다는 분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날 많은 혼동되어 가는 시기에서 첫 번째로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신앙을 해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지 존재 자체, 그 인간의 목적 자체를 밝히는 그런 학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바를 길을 탁 드러내 놓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차라리 행위를 하면 쉬워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해서 일주일에 얼마씩 착착착 내면 그게 아주 쉬워요. 행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도 했지만 죄책감들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곤란할 때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이걸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느냐?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행위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교회에 분란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예,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구약 1019페이지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처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예,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야곱아 하는 이름을 이제 들었어요. 우리 현수경 집사님 그 전에는 현점순이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현점순 자매님 하면은 그때의 시대를 내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경 집사님 하면은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의 내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이게 셈이라, 그죠? 신, 이빨하고 맴,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음식을 이빨로 씹어서 분간을 해내고 구분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불러주는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셈이라고. 그래서 야곱아 하면은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시대 때, 우리가 속이는 자였지.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태어날 때도 형 에서가 힘써 나오는데 뒤에서 발목을 탁 잡았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배고프니까 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엄마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염소 가죽하고 털을 붙여가지고 이제 만지게 해주면서 아버지 제가 애씁니다 하면서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참 애써도 얼마나 당했으면 아버지 그 이름이 야곱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사기치는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 사기를 치고 나니까 겁나잖아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 야곱은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버리죠.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라헬을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 보기에도 싫은 알력이 떨어지는 밤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하룻밤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촌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또 변명을 대면서 우리 지역에는 형을 먼저 보내지 않고 아우를 보낼 수 없다. 니 7년 동안 일 더 해라. 해서 또 7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얻으려고 14년을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삼촌이 니 좀 더 일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6년 그래서 2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했으면 나름대로 퇴직금이 제법 돼야 되는데 그 삼촌이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안 주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급히 이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집에 본향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앞에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려고 하니 삼촌 라반인데 다 뺏길 것 같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 형 에서인데 내 목숨이 또 경각에 달렸고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버니엘 장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하도 귀찮아서 이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어긋나게 좀 나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처음에 야곱아 하면은 그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내가 우리 조상들은 사기치는 존재였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스라엘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 하면서 그 이름을 들음으로써 자기의 정체감이 하나하나 다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날 모르면 그게 믿는 겁니까? 내 혼자 허심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정말 자기의 위치, 자기의 현재의 지위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징태양난이구나. 내가 이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를 도와주실 분은 그 아버지가 믿었던 내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이 시간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확 붙들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이 야곱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2배 더 얻으려고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내보다 더한 사기꾼들이 절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도 실망하고 나에게도 더 이상 기대를 바라볼 게 없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아담부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하와와 같이 먹었겠습니까? 너가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사단의 말을 믿고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죽음과 병듦과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쭉 그렇게 내려가 놓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아 했다가 이스라엘아 했다가 그 다음에 포로로 가고 이제 심판을 받을 건데 그걸 건져낼 때도 그냥 건져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애굽, 그 다음에 구서, 스바를 그 바사의 노략 속량물로 주고 이스라엘을 사서 건져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은 참 이게 희한해요. 내가 비싸게 돈을 주면 귀하게 생각하는데 귀한 것도 내가 돈을 작게 주면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참 이 인간이 희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참 인간이 은혜를 더욱더 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면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는 그냥 건져낸 게 아니라 애국과 구스와 서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그 나라를 속량물로 주고 너를 대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더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처럼 그 죄 아래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굴 통해서 샀습니까? 우리를 누굴 통해 샀어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속량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에스라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대로 접으시고 예, 715페이지 구약 에스라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네, 조금 이 말씀만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정말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성전이 해파되고 이제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70년 생활 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이 다시 거기에 주춧돌 성전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새로 놓여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다가 우리가 이리 됐습니까?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 돌로 초라하게 이 보여지는 이게 웬 말입니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냐? 자,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진짜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성전이에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우상으로 갚버리면 하나님 거기 계실 수 있습니까?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 그 스룹바벨 성전처럼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믿으라 하니까, 덮어놓고 믿으라 하니까 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갑다. 그래서 내 인생 욕망들 확 뱉어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모습을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으랴?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왜 달리셨지? 아, 저게 우리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다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죄값을 치렀구나. 내가 비록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로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또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 내가 하늘 아버지 집에 너희 집을 마련하고 방을 마련하고 오겠다면서 내가 보혜사도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그 예수님, 한치도 안 떠나시는 그 예수님,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래, 예수님 그 하나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으랴 하면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또 나를 불러주시는 그 관계가 돼서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11장까지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이사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43장 5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창조한 그 택한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다 오게 하시겠다고 이사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게 하는 걸 예수님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가치는 엄청난 그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 복음 전하는 게 정말 복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봐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형제 사랑의 마음이 뭔지 좀 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계를 몰라요. 그냥 잠시 왔다 앉아 가버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내 지식 채우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으로 이제 가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부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이름이 나오죠. 참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있는 거 보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책이죠. 그러니까 참 이 이름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 불려진 이름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절에 베베라는 이름이 나오고 3절에 브리스가, 6절에 마리아, 그 다음에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루메나와 드루보사, 버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는 성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성만 바뀌면 뒤에 모든 구조가 다 바뀌기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은 아주 쉽게 돼요. 자,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 자매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 또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취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당당한 일꾼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 같은 경우는 1절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는 물질로서 아주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자매들이 정말 목까지도 내놓고 그 위험 가운데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 중에 이 베베처럼 교회를 섬깁니까? 아니면 브리스가처럼 목숨을 내놓습니까? 아니면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교회에 수고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 유니아라는 자매는 사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도 논의가 있을 정도로 사도라고 보는 분도 있고 사도보다 더 존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남녀의 관계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재정립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심판을 했을 때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할지라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와는 남편인데 이리 해줘요 저리 해줘요 막 지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남편의 아래에 있으라. 이게 저주의 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자 여자가 동일한 위치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질서가 전부 다 이제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제 8절에 보면은 암벌리아 나오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벌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암벌리아, 우르바누, 스다구는 노예예요. 노예. 이 이름 자체가 세컨드, 둘째, 첫째, 둘째 하듯이. 그래서 이 형제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중.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니까 이제 노예든 주인이든 상전이든 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한 권속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은 세상 지위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오면은 처음부터 그냥 제일 낮은 위치에서도 올라가야만이 형제 자매를 섬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2장 4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페이지입니다. 자, 49절 50절 12장 49절 5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개념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모친이라 부르고 하는 게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새로운 질서가 다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무관도 있었지만 에라스도 대부분이 다 연약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는 이렇게 유력한 자, 강한 자, 부한 자들이 작다고 해요. 대부분 다 연약해요. 이게 교회의 또 특성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죠? 가인 다음에 아벨이었죠. 아벨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허무하다. 허무한. 그래서 그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그 형 가인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허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다가 에노스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더라 이런 날. 에노스가 죽어야 될 존재, 약한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뭐 하는 집안이었습니까? 예,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불러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은 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할 때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은 거죠. 그 가운데서 태어난 게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김이삭 전도사님은 찬양하는 웃음이겠죠. 그 다음에 야곱 보십시오. 속이는 자. 다윗은 또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주려고 사무엘에 갔을 때 7 형제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고 더 없냐? 막내가 있는데 저 양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자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는데 그 출산할 때 그 여간에 밥 한 칸 못 구해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본래 연약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서 믿음이 나오고 나에게서 선한 게 나오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강함은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하지만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로마서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서야 되는데 늘 누가 방해합니까? 이 사탄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탄이 공격을 했다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통해서 대부분이 교회가 갈라져요. 이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오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를 따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속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뭘 예수님 외에 뭐가 더 있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자꾸 낮은 위치로 가야만 되고 성경을 알아도 신구약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관계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을 보면은 행위로 많이 나오니까 이래야 되는갑다, 저래야 되는갑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려고 하면 신구약 안에서 통합이 된 상태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신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도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복음입니다. 이 신비하다, 미스테리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모세오경 율법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봤는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숨겨놨다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구약에서 오실 약속하셨던 그분이신가 보구나 하면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걸 비밀로 해두었겠습니까? 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면 지금도 내가 보혜사다, 예수다 하는 사람이 넘치는데 그때 다 밝혀놨으면 이단이 끊임없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가려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복음의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홀로 하신 겁니까? 누가 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홀로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햇불만, 하나님만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전부 다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27절은 다 같이 합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